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구에 눈이 와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눈이 오니까 차량이 확 줄더라고요. 오히려 많이 막힐 줄 알았는데 차가 많이 막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 추운 날 대학부들이 와가지고 너무 수고해줘서 다시 한번 우리 하경이가 잘 전달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건물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대학부들이 여기 와서 잤거든요. 너무 따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따뜻한 장소에서 또 잠도 청하고 또 우리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우리 태화하고 우리 경안에는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추웠을 텐데 잘했다고 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네 진짜. 아멘. 한 주 동안 날씨도 추웠고 또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주를 잘 보내고 또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재호 형제는 이제 부장으로 승진이 되어서 이 부장님이 되어서 우리 저기 울산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그래서 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보내면서 저에게 가장 큰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싱글들하고 어제 만나서 같이 교제를 나눴던 거였어요. 우리는 우리 예천에 살고 있는 우리 재우기 때문에 토요일 날에 전부 다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보낼 건가, 개인적으로 올해 우리가 목표한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같이 나누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 개인적으로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나눴고 또 서로가 그거를 피드백 주면서 그 피드백 받으면서 쉬워하지 않아 하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서 결정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한 해 동안 우리 싱글 미니스트리가 어떻게 이 대구교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건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나눈 거는 아니었지만 그러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고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큰 격려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싱글에서 우리 싱글이 아닌데 우리 정만 형제가 우리 싱글 미니스트리에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싱글에게 힘을 주고자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들으면서 또 너무나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과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멘. 올해 우리의 주제가 뭐죠? 주님께 더 가까이. 내가 몰랐는데 더 가까이가 유행이래요. 더가. 예. 그게 더가 더 많이 한다는 엑스트라 모어 한다는 뜻도 갖고 있지만 또 그냥 더 DHE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유행을 앞서가고 있구나. 저 작년에 우리가 했는데 그래서 뭐 어떤 형제는 뭐 더 사랑해가지고 그 자기의 그 모토로 삼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주대대로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나날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주제로 하나님을 아는 길,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아주 머나먼 그 여행길에 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가 된 지 몇 년 된지 얘기했을 때 저는 벌써 이제 35년이 다 되어져 가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22년이 되어진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9년인 친구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인 거죠. 여정인 거죠. 제가 35년 동안 주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주님을 알고 있고 우리 주님과 어떻게 더 가까워져 오고 있는지를 생각했을 때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주님과 너무 가까워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과 20년, 30년을 함께 보내왔는데도 난 아직도 그분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깨달아 간다 할지라도 그분을 완전히 알고 가긴 참으로 어려워.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한 지도 24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5월이 되면 이제 25년이 돼요. 근데 우리 아내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 내가 알던 이게 아내의 모습인가? 라고 볼 정도로 당혹스럽고, 정말 이렇게 그 신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을 표현하라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까? 물어보고요. 우리 박수영 형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을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나? 우리 박정미 자매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창조의자이시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나에게는 창조의 하나님이 그려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정말 그 도윤이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예. 하여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과 좀 시작하고 싶은데,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는데, 이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많은 윤택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점점점 삶이 어려워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을 때 호세아는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세 명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그들이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었을 때 호세아라는 그 선지자는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주님을 알아야 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써 주님을 알아야 한다고.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셔서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고.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했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 그 가을비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봄비처럼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다가섰을 때 우리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와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여러분들이 너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네. 여러분 모두가 여행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행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의 자료들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하고 얘기했는데 미국에 대해 너무 잘하는 거야. 미국 한 번도 안 가봤어. 동부와 서부와 중부와 남부와 북부에 대해서 어떻게 그 도시가 생성됐는지도 잘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여행을 할 때 그냥 머리로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것을 찾아보면서 알아보는, 언젠간 가겠지 하면서 계속 수집만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실제로는 무작정 떠나는 사람이 있어. 아무것도 몰라. 그냥 몸으로 부닥쳐 보겠다 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여행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정말 이렇게 그 정보는 부족하지만 그냥 부딪혀서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여행자는 이론만 무성하게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경험 없이 그 여행의 정보를 통해서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 여행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으로 부딪혀서 알아보겠다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떠나는 이 제자들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머리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읽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서 막 희열을 느끼고 감사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렇지만 그냥 이 영적인 삶을 살아보자고 막 부딪히면서 막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두 개를 믹스한 거.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맞아요.
사실 저의 정답을 미리 얘기한다면 그 두 가지가 균형을 잡혀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어떤 한 가지 성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때가 많다는 거죠. 편향되어서 건강하지 못하게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의 이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을 맞춰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는데, 그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무엇을 하냐면 그분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저의 포인트는 이론가형 하나님 찾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바울은 그 중에 놀라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람은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을 아주 박식하게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한 주석서와 또 성경에 연결되는 수많은 그 정보에 대한 책자를 끊임없이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나무를 보기보다는 아주 숲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그거는 무엇인지 믿음을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0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긴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정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간곡히 얘기해서 믿음은 달리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서, 그 무엇을 듣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게 뭐냐면 여기에서 국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면 성장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줄어들기도 해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하기 위해서, 또 이 믿음이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그냥 듣고 읽기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들음과 보는 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끝날 수 없다는 거죠. 학구적인 사람들은 늘 앉아서 성경을 통해서 분석하고 알아가고 희열을 느끼는 거에서는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에겐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구절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행하고 지키래요. 이들이 누구죠? 그들이 누구죠? 말해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리더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율법을 외우고 정말 거기에 도 같은 사람들이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론가형 전형적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말씀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열정과 지식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냐면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왔지만 그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한계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알아가려고 했지만 지식은 풍성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섬길 수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 하면 성경의 어떤 구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했고 우리 교회가 있는 모습이 성경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설명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혹시 우리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2025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바리새인의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가 많은 제자들하고 시간을 보낼 때 참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어제도 제가 그 오전에 미팅을 하면서 브록이라는 형제하고 같이 교제를 좀 하게 됐는데 그 브록이 그런 얘기를 하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비로소 우정을 배워가고 있다. 그렇죠.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우정을 배워가고 있다? 모든 ICOC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느끼냐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너무나 제자 훈련이라는 그 강압적 속에서 한마디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다. 너무 쉽게 우정을 만들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우정의 깊이가 없었다. 그 말에 권위가 없어진 순간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너무 쉽게 판단 내리고 서로를 더 쉽게 무시해버리는 성향이 생긴 거죠. 주님 안에서 이제 비로소 우리는 우정을 배워가는 거죠. 그 우정은 권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큰 신선함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우정을 배워가고 사랑을 배워가고 있구나. 어떤 조직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자발적으로 난 지원이를 사랑하고 싶어. 난 재호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존경하고 싶어. 이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어떤 시스템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나는 승혜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라고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어떻게 승혜 자매와 가까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제호 형제와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배우지 않는다면 말씀만 내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야, 그거 죄야. 그렇게 하지 마.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바울도 이야기했죠.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모방하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삶으로 다가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론과 영의 특징은 판단을 잘하고 비판을 잘하고 너무 삶이 쉽게 드라이해 줄 수 있습니다. 건조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제 삶이 너무 바리새인처럼 되어지기 쉽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도와줬고 또 너무 많은 사람을 판단 내렸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저런 형은 저런 사람이야. 제가 어떤 한 제자와 시간을 보내면서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많은 경우 문제를 도와주려고 할 때 해결이 안 된다. 왜냐면 그 자체를,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그냥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고. 그게 먼저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를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걸어주고 그와 함께 울어주고 그와 함께 분노하고 그와 함께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듣고 보고 믿음을 갖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바리새인들 또 저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2025년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게 무엇인가? 이론과 영이 아닌 그 이론을 내 삶에 적용해서 정말 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무 하나하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2장 26절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당시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야기 나눈 거였죠. 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라고. 살아있지 않다고.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역동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20년, 30년 제자를 살아오면서 머리로만 가지고 있다면, 아, 나 회개가 뭔지 알아요. 죄가 뭔지 알아요. 열정이 뭔지 알아요. 믿음이 뭔지 알아요. 정의가 뭔지 알아요. 교회의 시스템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결코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사랑의 실천이 함께 동반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살아나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이 되어야 돼요. 그때 바람이 나고 홍수가 나고 정말 온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견딜 수 있는 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뭐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2025년 우리는 이론과 형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 사랑의 행함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행동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는 죽은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완벽한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 행동가. 제가 사실 행동가형이거든요. 행동가. 제가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그 티처가 한국에 있다고 왔는데 많이 저님들하고 막 얘기하더니 막 나를 유심히 이렇게 보더라고. 이제 레슨을 끝나고 나서.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보지? 내가 너무 잘생겼나? 그러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나를 보더니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 진짜 전형적인 ICOC 이벤젤리스트. 그게 경영가 저게 도전인가 그 당시에 좀 갸우뚱하더라고. 내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도전이었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전 ICOC의 아주 전형적인 이벤젤리스트라는 거를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는데,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은 뭐냐?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행하라고. 하나님의 것을 머리에 다 담아서 행함까지 가긴 너무나 어렵다고. 이 세상의 이치와는 좀 다르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면서 그분을 알고 싶어? 그러면 아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 먼저 말씀대로 네가 조금이라도 아는 것을 행해봐라. 그때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교회 가면 뭐 하지 마라 더 구속인데 무슨 그게 자유함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보지 않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는 그 자유함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믿고 늘 제 삶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 무조건 행하자. 그래서 무조건 부닥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제 스타일하고도 맞는 것 같아. 뭔가 있을 때 전투적으로 그냥 부딪히고 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피가 너무 많이 터져. 그리고 너무 이마가 까지고 나중에 상처가 너무 많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행을 할 때도 무작정 떠나는 사람, 행동에 앞서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배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배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행동을 통해서 배운 사람의 그 신념이라고 할까요? 확신이라 할까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방법을 해서 성공.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 되게 위험해요. 그 자수성가 밑에서 일 배우잖아요. 진짜 고생해요. 안 꺾여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 영적인 삶을 자기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은 그 부분은 좋을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해서 성숙되어져야 하는데 언밸런스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시각장애인과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각장애자에게 코끼리를 만져보게 했어요. 코끼리가 뭔지. 그래서 코를 만져본 사람은 야 이거는 뱀이다. 코끼리는 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상아를 만진 사람은 이거는 창이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뭐랄 거예요? 이건 통나무다. 다 기둥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귀를 만진 사람은 이거는 부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부딪혀서 나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ICOC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만 것만 갖고 있으면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한 걸로 모든 걸 다 판단 내리고 모든 거를 나가게 됐을 때 위험한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교회가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을 추구하고 나간 그 전반적인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갈 수 없다면 우린 굉장히 위험한 독설가가 되어질 수 있고 편향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우리가 쉽게 선무당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 알지 않은 그 경험으로 다 모든 것을 정의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개한 게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에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건 성경에 써 있어요. 베프티즘이라는 단어도 써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가서 다른 교파에 있는 많은 장로들과 목사들과 얘기했을 때도 그 방법이 틀리다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건 하나님이 하실 입장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를 알지 못하면서 성경의 구원을 받기 위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판단 내리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부정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겠죠. 이처럼 우리가 제자 삶을 10년, 20년, 30년을 살아오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쉽게 판단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나누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여기에 다카시하고 캐런도 있는데 제가 그들 ST라는 멤버 속에 속해져 있는데 되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뭐였냐면요. 이런 걸 들었어요. 리더십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깨달음인데 내가 경험한 리더십이 한국에서 본 몇몇 강력한 리더십에 국한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야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숙되어지게 내가 생각하는 성숙에 의해 성경이 아니라 그거에 위배가 되었었을 때 그 사람의 리더의 역할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 리더십을 따라가려는 것에 너무나 초점이 가 있고 집중되어져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만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리더십은 너무 다양했어요. 근데 내가 눈으로 본 사람들만 본다면 성경에 있는 리더십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내가 본 리더십으로만 그 성경에 있는 리더십을 바라보면서 그 다양성을 배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저에게 설명을 해줬지만 저 도전으로 받아들인 게 뭐냐면 내가 굉장히 편향적이구나. 내가 어떤 리더십을 볼 때에도 꼭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게 너무 강하구나. 성경을 통해
더 넓게 바라봐야겠구나. 이런 것을 좀 배우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너무 적응이 안 돼요 하는 사람도 나한테 생기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걸로 전부인 것양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인 삶을 살아온 10년, 20년, 30년으로 하나님을 정의 내리려고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미니스트리의 성공을 원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우린 승혜자매를 통해서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침묵의 시간이 너무 오래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할 때 80대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하려고 할 때 의욕을 갈 땐 사용하지 않고 40년 동안 기다린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모세도 준비시키고 그 모든 상황을 준비시키고 아주 큰 거시적인 관점 속에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대국교회에 있으면서 작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원망과 한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지금 아니죠? 왜 지금 이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럴 거예요. 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 야, 이렇게 가다가 우리 교회에 전부 다 나처럼 흰머리에 앉은 사람만 다 모이는 거 아니야? 제가 깨달은 건 아무리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이 전부 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행동가형인 주로인 사람들은 주로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 다야. 큰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구는 어떠한 색깔을 많이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네. 원하건 원하지 않고 대구에 사는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김상장 형제 보수적인가요?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서투리 이재호 형제 보수적인가요? 네, 맞아요. 저도 굉장히 보수적. 저도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지 않.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인 것 같아. 보수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경험하고 내 것이 너무 강해 나도.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계획 세우고 나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지 설득당하려기보다는 내 것으로 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아내는 결코 이것을 할 수 없어. 내가 아는 내 딸은 이거 결코 할 수 없어. 내 나름대로 정리를 다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합시다. 우리가 경험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너무나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었다도 내가 경험한 건 하나님의 역사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티끌보다 작은 경험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지 않는다면 2025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하실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뭐 했다고요? 성경을 연구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키워져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실천하고 또 연구하고 살펴보고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에 많은 사전 조사를 하고 그 정보를 수집해서 또 여행을 가서 많은 지식을 얻고 경험하고 와서 그것을 재구성하고 재분석해서 우리가 나간다면 더 크게 더 여행의 의미가 커지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다른 책들을 통해 다른 경험을 듣는 것을 통해
내 마음에 담고 또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을 통해 또 다른 것을 경험하고 확신을 얻어가는 것을 다시 재구성하고 재분석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숙되어지는 과정은 계속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무너져 보기도 하고 승리해 보기도 하고 또 그냥 잠잠히 가보기도 하는 수많은 것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그분의 뜻을 보이고자 하는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받은 탤런트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론과 영적인 달란트가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가 쪽에 더 많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행동가 쪽이었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저를 제자훈련했던 사람들이 동진아 좀 깊게 좀 생각 좀 해라. 깊게 생각 좀 해. 그래서 깊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깊게가 아니라 넓게였어요. 깊게 하니까 셀프 포커스가 되더라고요. 넓게 깊게 볼 수 있는 탤런트를 주님께 의지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행함이 균형을 맞췄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듯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비전과 꿈의 그 퍼즐, 그 한 조각 한 조각씩을 맞춰갈 수 있는 우리 대구 그리스도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